시편 56편 2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나이다. 오 주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나를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이 많나이다. 내가 무서워할 때에 주를 신뢰하리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내가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나이다. 나는 육체가 내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리 아니하리이다. 그들은 날마다 내 말을 왜곡하며 그들의 모든 생각은 나를 대적하는 악한 것이니이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으며 내 걸음을 주목하며 내 혼을 기다리나이다.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도피하리이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분노로 그 백성을 던지소서. 주께서 나의 방황함을 헤아리시오니 나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사실 이렇게 깊고 또 어려운 그야말로 쫓고 쫓기는 이런 인생을 실제 살아보지 않으면 다윗의 시편의 내용이 이 다윗이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쓰고 있구나, 또 이런 심정이겠구나 하고 그저 영화를 보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막상 우리에게도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다가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56편이라는 이런 말씀들은 그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닌 우리 가까이 있는 말씀이 될 거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그러나 이 상황이 실제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싶은 것은 아니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이끌고 가셔서 우리가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두 갈래로 갈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다듬어 가신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말씀을 붙잡고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겠죠. 환난이 와보면 죽정이는 날아갈 수밖에 없지만 알맹이는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참 많이 걱정들 되시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고 있습니다.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손 쓸 방법은 없고, 이대로 가만히 있기에도 기가 막히고 참 뭘 하기에도 어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 모두 다 겪으면서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저는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고 난 이후에 가인이 이제 비교 의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자 시기 질투가 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는 것을 악용하지요. 그걸 점점 악용을 하고 그게 점점 이렇게 자라서 드디어 어떤 정치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라멕이라는 정치가가 등장하게 되죠.
가인보다 훨씬 악한 정치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악의 악을 계속 낳게 되고 그런 악의 후손들이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양심이 없는 인간 세계는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정치가가 되고 힘을 쓰더라도 그저 자기를 위한, 그리고 자기를 위한 악을 마음껏 발산하게 되는 그런 악한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등장하고 사사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선해도 그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한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정권을 잡고 힘을 가지게 되면 다 라멕과 같다는 것이죠. 라멕이 자기 죄를 다 감추고 숨기고 혹이나 나의 죄에 대해서 누가 정죄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면 하나님께서 벌을 70배나 더 할 것이다 라고 그 선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다가 악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을 마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악을 그렇게 악용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56편이 사울에게 쫓기다 자기 땅에서 쫓기다가 더 이상 자기 땅에서 피신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 가드로 내려갔을 때 그때 미친 채 하면서 그때 그 위기를 벗어났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적었던 시가 56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에게 그토록 고통을 받죠. 쉽게 말해서 사울에게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지만 이 고통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성군 곧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갔던 우리 선조들의 길을 따라가고 또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이런 위기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좀 더 색다른 다윗의 믿음의 표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6편 2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자리든 수치스러운 자리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언급해 드리면 두려움이 믿음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우리는 6.25 동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경제 회복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올인해서 그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제는 그 목적이 성취가 되고 다 각자가 좀 넉넉해졌습니다. 넉넉해지고 난 뒤에 우리의 수치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넉넉해지자 거만해지기 시작했고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런 그런 형태들은 우리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정말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모두 다 고민을 했을 뿐이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누구도 찾지 못할 정도로 사실 심각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접어두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에 어쩌면 하나님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어떤 귀한 또 우리를 향한 뜻이 있기도 하겠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상황에 빠지게 되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광화문에서 길을 잃듯이 우리가 신앙의 길이 천성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게 되기가 쉬운 그런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매우 추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 방향으로 우리에게 목적하고 있고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에서 세상을 보고 상황을 우리가 맞이해야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단조롭게 쉽게 빠져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더 묻고 살펴서 우리가 정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믿음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자 다윗은 두려운 순간을 많이 맞이하죠. 왜요? 그는 원래 직업으로 보면 직업상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은 총알이 빗발치는 곳, 그 당시 화살과 창검이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전쟁터에서 화살이 어디서 날아와서 자기에게 맞출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고 더더욱 그는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정말 평생 두려움이 끊임없이 그 두려움이 아마 엄습해 왔을 그런 위기의 상황을 평생을 살아왔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여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거나 가꾸어 나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위기와 같은 두려움의 시간에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실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제 개인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체험이라고 그러죠.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 바깥에 있는 믿음이 되지 내 안에 들어온 믿음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달리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적 진영을 말을 타고 달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적 진영에 말을 타고 뛰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으면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달리고 내가 주께 의뢰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다윗이 누구보다 이런 시간을 많이 맞이했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하나하나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가드에 가서 미친 채 했을 때 적은 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면 나의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나이다. 오 주여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나를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이 많나이다.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이다. 4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내가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나이다. 나는 육체가 내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육체가 할 수 있는 것,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에 대해서 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종일 나를 삼키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종일 삼키려고 하는 이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기스에 가서 미친 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미친 채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려움이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을 붙들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그러니까 네가 다윗이 아니냐라는 이 말에 너무 놀랬죠. 그러니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다윗은 미친 채 해버렸어요.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을 붙들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인데, 자,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다윗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앞에 섰을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하면서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용기 백백했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가고 지금은 미친 채 한 것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만, 그때 뭘 배우게 되느냐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리앗은 그 당시에 블레셋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들은 그야말로 아주 키가 장골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장수가 나왔으니 골리앗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원래가 체격이 엄청난데 그 중에 최고의 장수 골리앗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골리앗의 칼은 사람이 들기가 힘들 정도라고 그렇게들 설명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죠? 이새는 다윗은 아들로 치지 않을 만큼 약골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배웁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강하더라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은 공격하는 쪽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배우게 되느냐면 자기가 공격을 당하고 죽을 지경 위기의 상황에서 저쪽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곧 옛날에 다윗과 같고 지금은 자기가 골리앗 같은 거죠. 입장이 바뀐 거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쳐 죽여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걸 배웠지만 승리하고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지금 상태는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걸 또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두 군데서 다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쪽에서만 배우죠. 승리로만 배우려고 하는데 낮춰져서 배우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아져서 죽는 걸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도 할 수 없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친 채 했더니 분명히 그가 다윗이라고 봤는데, 야, 이게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미친 사람을 또 데리고 왔느냐라고 처음에 봤을 때 다윗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차렸는데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가렸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과 다르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님을 체험하고 오직 모든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필연적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훈련 코스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의 말 때문에 그 먼 곳을 도망을 가서 하나님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승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가장 비참한 모습 속에서 가장 낮은 상태에서 여전히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왜요? 누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항상 두렵지요. 지금 우리 되어가지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이제 점점 사람 때문에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사람의 두려움에 얽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져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강함을 내려놓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말인데, 신자는 강할 때나 약할 때 모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은 훗날, 두려움의 날,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환난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훈련을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준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과 자신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할 수도 없고 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둘 다 배워야 하나님만 남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도 뭘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겠죠.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이 둘 다 사라질 때 하나님만 남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승리뿐만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칭송을 받는 순간과 아무것도 아님을 절실히 깨닫게 돼요. 칭송을 받아. 아까는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이 죽인 자에는 만만이라고 칭송을 받았었어요. 지금은요, 비참하고 낮아진 왕, 세상에 침을 질질 흘리는 연기를 하는 본인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낮아진 왕, 강함과 약함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 쓰이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조금 지금은 힘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 믿음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조금 회복되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도 낮아졌을 때 와야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죠. 뭐가 회복이 다 되고는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지난날 빙빙 돌았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면서 돌아오는 거는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약함과 강함,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강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낮아졌을 때도 자기 수치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모든 것을 배우게 하신다. 배우게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배우게 한대요. 왜 배우게 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윗이 거쳐왔던 이 과정을 누구나 거치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쳐졌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래서 죽는 자리까지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만이 중요해요. 혼자 남았다는 거죠. 만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시고, 자, 과거지요. 내셨던 경험이 미래로 갑니다. 구해내시고 계시니 그 다음에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 아멘. 과거가 지금 현재 믿음이 되고 미래에도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체험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체험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분 안에 가지고 있노라.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아시아 곧 에베소에서 겪은 위험을, 이게 고린도후서 여기 이 말씀이 사도행전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을 해서, 여러분 참 무섭지요. 누구를 선동을 해서 바울을 붙잡아서 죽을 뻔한 상황이 되었었는데, 그 상황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가 바울이 해야 할 이 선교 길이 막히고 사역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건요 최고의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모든 걸 버려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왔는데, 보세요. 선교 길이 막히고 앞으로 사역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는요, 이거는요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딱 정확하게 오늘 표현 그대로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위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마음의 표현을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고, 겪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너진 위기를 겪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정도에서 배운 것이 뭐냐? 하나님,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그런 상황에서 배웠다는 거야. 이건요 계시로 하나님 갑자기 믿음을 확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아니라 배워서 그 믿음이 생기는 거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꼭 붙잡고 기도만 하면 그게 생겨요. 물론 그것이 체험으로 가서, 실제 상황으로 가서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을 우리 인생에 몇 번 겪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면, 여러분 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그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마 이런 일을 하시겠죠. 이런 일들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자신도 사람도 의지할 수 없음을 배우었다는 거예요. 승리를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 나도 어찌하지 못해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라고 오늘 9절에 있는, 결국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또 여기는 지금 1장에서 이런 살 소망까지 여기 있었던 에베소에서 배웠던 걸 설명을 하지만, 고린도 후서 끝부분에 또 가서 한 번 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뭘 배웠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을 배웠어요. 자, 문제는 그걸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배운 걸 계속 유지해 나가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귀한 것을 배울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배운 걸 가지고 유지하지는 못하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하나 가르쳐 주시더라. 그게 어디냐? 고린도 후서 그대로 보세요. 1장에 이 은혜를 유지하도록 배운 게 뭐냐?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은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자, 정령 사도들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으나
너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아니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가만 있어 보자. 다른 교회도 무엇이냐? 나의 공평 가진 내 점을 용서해라. 이게 다른 데 같아. 하나님께서 여기네. 어쩐지 절수를 잘못 제가 엉뚱한 대로 읽었습니다. 자, 전혀 이게 아니었었는데 어쩐지 7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7절부터입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막 지극히 높은 계시.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면 사람들이 자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뭔가 아까 받은 은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쭉 이어가도록 뭔가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이를 풍성함으로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거 달고 사는 게 은혜다, 이렇게 하면서 충분하도다. 이는 내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 오늘 여기 다윗이 약한 걸 겪잖아요. 그런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자 이제 보세요. 뭘 배웠는지. 약한 것들, 그 다음에 모욕, 궁핍, 박해, 공경을 기뻐하노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절망하는 순간들이잖아요. 전부 다 절망이 될 것들이잖아요. 모욕, 궁핍, 박해, 곤경, 이런 것들 기뻐하노니 이는 뭘래? 약한데 곧 강하기 때문이라. 뭘 배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자랑할 것만한 것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제가 사울을 살려줬어요, 이런 게 아니라 약할 때 나를 지킬 수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에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죽음을 배우게 해줬어요. 죽음과 부활을 배우게 해줬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간증을 금방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뭔가 자고하지 않도록 바울에게 준 계시, 이런 것들을 유지하도록 뭔가를 가시를 주었는데, 이 가시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바울에게 약점이 이것일 것이다, 저것일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합니다만 다 설에 불과하지, 실제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께 내게 준 가시가 뭐다라는 말은 없어요. 각자가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우리를 늘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런 약점들이 내가 이것만 아니면은 될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집 모두 다 예수만 믿으면 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어떤 약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가 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게 함으로써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속에 담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유지하는 지속함을 배우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체험한 바울이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거의 인생 말기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듣고 배우고 있지만 이것을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필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배우느라. 전부 다 극적으로 서로 다른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뭐 했다고요? 배웠대요. 평생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 말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요? 나는 모든 것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한대 갖다 놓고 많이 줘도 많이 준 걸로 변질을 내지 않고 다 가지고 가도 그 가지고 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야말로 그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이는 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글로 보면 야,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 각자에게 이런 상황들이 닥치면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뭘 배웠느냐? 가장 비밀스러운 걸 배웠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걸 배웠다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깊이 경험한 자들이 얻고 누리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 사람이 내게 어찌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두려움을 경험하지만 두려울 때 두려움에 휩싸일 것인가, 아니면 오늘 다윗이나 바울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함을 배웠듯이 오늘 바울도 재판받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재판받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자기 실력으로도 이 재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이런 말들이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이해가 가요. 다 그냥 이렇게 누가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그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딱 입장이 그렇게 딱 되면 남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말씀을 붙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누가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도 없고 나도 어찌할 수도 없고, 그때 딱 하나 남는 것은 진짜 그렇더라고요. 딱 잡혀가서 진짜 딱 위기 상황이 오니까 딱 떠오르는 건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그게 말씀을 붙잡은 게 용기가 되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컨퍼런스 가서 우리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누면 여러분들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신자가 겪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5절과 7절 안에서 시편 56편 5절과 7절에서 그런 도대체 이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라는 몇 가지 예측들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7절입니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한대요. 자, 말을 왜곡하여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은 나를 대적하는 악한 것이니이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으며 내 걸음을 주목하고 내 혼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주목하여 나를 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 혼이, 그럴 때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혼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면 이런 말을 하죠. 정신이 나갔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혼이 쭉 빠질 때, 정신이 나가 어떻게 할 줄도 혼비백산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을 왜곡하고 공격하고 끊임없이 공격해서. 저는 요즘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하는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을 왜곡해가 만들고 공격하고 만들고 공격해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나중에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비정상인지 저쪽이 비정상인지 도대체 내가 정상인데도 누가 정상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하도 얘기를 하니까 저게 사실일까 막 이런 오해도 들게 만들고 막. 쉽게 말해서 오늘 여기 그 얘기예요. 혼이 빠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5절과 7절이 그 참 성경은 그 얘기를 다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좌파 그리스도인들 말고 진짜 복음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냐면요, 이 어둠에서 하는 일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작전을 쓰는지 성경이 다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북한 같은 데서 왜 기독교인들 그렇게 싫어하냐? 여기 북한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 다니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에다 김일성이가 다 들어가 있대. 거기 집어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야. 찬송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김일성이를 찬송하는 거하고 성경이 우리 찬송 부르는 찬송가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놨으니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난데 자기들의 오늘 이 정체가 다 들통이 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일 싫은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가짜들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이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사회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신론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건 핑계고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그러는 게, 오늘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있죠.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하고 모든 생각은 나를 대적하는 악한 것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을 왜곡시켜서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어서 고통을 받을 때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받는 고통, 이해가 가요? 늘 뭘 이야기하면 전부 다 반대예요. 왜? 그게 진리니까. 그쪽으로 가면 다 자기들이 속임이 다 들통이 나니까. 그런 걸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 진리가 드러나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나는 그 국회의원들 중에 아주 그냥 가짜 생산 무슨 기계처럼 항상 가짜.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열불이 나서 못 보잖아요. 계속 말하지요. 정확하게 나와 있죠. 금방 말했죠.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한다는 말은 전부 다 말을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말을 하는 걸 전부 다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을 아는 축복인데요.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말을 왜곡한다는 말은 사단이 하는 공격의 패턴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걸 오늘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발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사용하는 수법을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을 왜곡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말을 왜곡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왜곡해서 항상 왜곡해서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왜 물어? 왜 묻냐 이거예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예 아니오라고 대답만 하라 그랬는데 왜 중간에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는 이 말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야죠? 먹지 말라 했다 하라고 더 이상 대화하지 말고 돌아서면 되는데 왜 먹지 말라 하더냐는 말에 왜 들어갑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으면 네 하고 그러면 끝내면 되는데 왜 더 물어? 왜?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 정당하게 하려고 자꾸 되묻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말에 꼬리를 붙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해졌으면 그걸로 끝이지 왜 물어 들어가냐고. 그건 묻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그 패턴에 휘말려 들어가면 오늘 하와처럼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말려 들어가서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까지 가잖아요. 죽으리라가 둔갑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죽지 아니하리라로. 죽으리라하고 죽지 아니하리라는 정반대잖아요. 왜 글로 갔다고요?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그 질문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겁니다. 하면 안 돼요. 왜 그 이단들이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 왜 그걸 듣고 앉아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은혜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목적은 따로 있다고요. 결국은 죽지 아니하리라고 갈 겁니다. 그래서 말을 왜곡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단 하나의 나무만 금했지요. 선악과만 금했어요. 근데 사단이 하는 말은 그 불만을 표현해요. 마치 모든 것을 금한 것처럼 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뭐를 의심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우리에게 유익하면 주셨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담과 하와는 손을 대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말을 왜곡하니까 거기에 말을 기울이고 그와 대화를 하니까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선하실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자유, 다 먹으라는 이 자유에 대해서 왜곡해서 자유를 결국에는 사단과 대화를 하고 사단이 준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자유가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니요.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방종하라고 언제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했다고요. 자유에 대해서 왜곡해서 자유를 방종 혹은 자유를 방종하는 형태로 만듭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어서 마치 이 자유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방종을 만들어내죠. 혹은 자유를 억압하는 말씀으로 방종을 하든지 억압하는 말씀으로 해서 자유는 우리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인 이것을 사단은 잘못 사용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왜곡하게 합니다. 하나는 자유를 방종으로 오용하게 만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 오용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안에서 자유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그 틀 안에서 자유가 있다는 것이었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게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지금 현재 이 복음들이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그건 분명히 사단이 정리해둔 해석입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 자유를 핑계 삼아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곧 방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죄의 종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잘못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지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자기 아래 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 아래 딱 들어가면 무서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무서워져요.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고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쓰이게 되면 타협이 안 돼요. 왜요? 신앙이니까 목숨 걸고 하거든요. 무섭습니다. 또 자유를 억압으로 제한할 때 우리는 율법주의, 인간의 전통, 바리새인들 봤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력 구조 속에 자유가 억눌리면 사람은 하나님이 본래
주신 본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억압은 외식과 위선을 낳게 되고 은혜 대신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두 가지,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억눌리게 만들고, 때로는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 중에 가장 깊은 전쟁의 중심과 사상에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지난날에는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다 뺏었어요. 그래갖고 자기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순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가가 세워지면서 국민들에게 자유를 줬지요. 국민들에게 자유를 준 가장 귀한 선물이 선거입니다. 투표입니다. 국민이 자기 의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준 거예요. 이제 그 자유가 걷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그런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놓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규모 있게 쓰는 자들이 있고, 저들은 이 자유가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지를 아니까 그 자유를 뺏어서 자기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유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몸은 매여 있어도 양심은 자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송가에 나오죠. 우리는 우리 마음까지 묶을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적 가치에서 이 자유의 바른 사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3절처럼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자기 중심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도리어 이 자유를 뭘로 쓰라? 이때 이 자유가 진짜 가치를 바라는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로 쓰는 겁니다.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내가 낮아진 마음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도 하나님이 내게 준 자유를 선하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완전한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틀 속에 들어왔어요. 스스로 갇혔어요. 왜? 우리를 율법에서 건져내려고 종노릇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자기를 스스로 묶는 것입니다. 종노릇해서 뭘 하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해라. 자유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기쁨이고 이웃을 향한 섬김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자유는, 곧 자유의지는 자기 주장이나 쾌락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안에서 참된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자유의지. 놀랍게도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완전 날개를 단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만큼 자유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자유를 사람들에게 과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기회로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주니까 자기를 위해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니까 이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로 쓰더라. 곧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사단은 말씀을 인간의 왜곡된 성향과 만나 다르게 변형시키는 실력은 정말 최고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단이 아까 말씀을 왜곡시킨다 그랬죠. 5절에. 그죠? 근데 왜곡을 시킬 때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요.
하와가 받아들이듯이.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의 왜곡된 성향들, 뭔가 꼬부러진 마음들이 그런 자기 마음하고 딱 맞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여기 나 이게 참 경상도 사람이라 이게 그걸 그런 거를 각자 약한 부분들을 침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왜곡되고 삐딱한 그 뭔가를 그걸 붙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문을 막을 수 있어야 돼. 그건 뭘로 막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워야 그게 막아지는 거야. 공의. 그거는 은혜가 막는 게 아니라 공의가 막는 거예요. 공의롭게 생각해 봐요. 그것이 내 욕심이고 탐심이고 욕정이고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알면서도 문을 여는 거예요. 왜?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이나 마음 씀씀이가 과연 하나님의 공의라는 저울 위에 올라섰을 때 정당하냐? 옳으냐? 아니면 우리의 문제고 약점이 우리는 알고 있죠. 제 말 알아들으시죠? 그런 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모두 말씀을 여기까지 모든 말씀을 들고 들어와서 왜곡시키는데 말씀으로 왜곡이 되면 신앙이 되고요. 놀랍게도 그냥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된 거는 괜찮은데 그래도 해결 가능한데 문제는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왜곡을 해갖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삐딱하게 신앙이 이상한 형태로 나가잖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그 삐딱해진 말씀이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사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만나서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이 신앙이고 사상이에요. 왜? 말씀을 붙잡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랬다. 신앙이 돼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 양보할 수 없는 목표가 돼버리는 겁니다. 왜? 신앙이니까.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말씀의 왜곡의 뜻을 왜곡해서 인용을 하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왜곡했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그대로 썼어요. 그러나 말씀만 인용해서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말씀을 인용을 하지만 말씀을 어디로 쓰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지 않고 탁 천사가 받들었다면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고 예수님께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만나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밥 먹으러 올 거 아니에요.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다음부터 그 위대한 메시아가 뭘 우리한테 해줄까라고 가게 되죠. 이게 문제인 거야. 사단이 노리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줄까라는 기대를 갖게. 이거 다음 시간에 좀 할게요. 오늘은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조금 설명할 게 길어요. 그래서 말씀만 인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라고 욕망을 채우는 데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과시용으로 쓰도록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기도에서도 그렇게 한대요. 사단이. 기도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 공부할 때마다 전부 다 이걸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구하라 그러면 주신대, 찾으라 그러면 찾아진대,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대. 여러분 그게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걸 의를 구하면 준다. 의를 찾으면 찾게 한다. 두드리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필요한 걸 구하래. 아니잖아요. 말씀을 써서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지만 문맥을 끊어버리고 네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고 자기용으로 쓰라 그러잖아.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데 기도도 그렇게 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이 되면 기도도 왜곡이 되는 거예요. 재림도 왜곡이 되고요. 전부 다 그렇게 삐딱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아까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이 말, 그런 걸 또 과시용으로 쓰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고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5절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하며 그들의 모든 생각은 나를 대적하는 악한 것이니이다. 왜곡하는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길이에요. 우리가 공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임의대로 해석해 가는 것 중에는 많은 부분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해석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나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이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그 순간 다 접어야 돼. 내 생각을. 이게 공의예요. 그럴 때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고 이 악한 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지혜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은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참된 의미들을 다 악한 데 쓰도록 만든다고 오늘 시편 56편 5절은 우리에게 악한 사단의 전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해 주셔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 앞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관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뭐든지 덥석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